묵상 2026년 3월 3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시편 71편 1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이상한 징조를 구원의 징조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목회사관학교를 졸업하신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로 양육하고 또 신방하며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시는 분이십니다. 새로 등록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또 이미 복음을 아시는 분들이 복음의 삶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배려하시느라 심혈을 기울여 목회에 전념하고 계셔서 얼마나 뿌듯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달려온 길이 헛되지 않았음에 감사했고, 작은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가며 행복했습니다. 앞으로의 행보에도 주님의 선하신 손에 인도하심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내일 있을 중보기도 세미나를 준비하는 날입니다. 사무실을 청소하고 가르칠 공간을 준비하며 세워질 사역자들을 위해 사랑으로 축복할 수 있는 준비의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 시편 71편은 표제가 없는 작자 미상의 시입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는 다윗의 노년에 압살롬인 아도니아에게 반역을 겪을 때 지어진 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시의 가장 큰 특징은 한 사람의 인생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죠. 5절과 17절에는 내가 어릴 때부터 라는 표현이 나오고, 6절에는 모태에서부터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9절에는 늙을 때라는 표현, 18절에는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라고 하여 그의 전생애를 담은 시임을 알게 합니다. 그의 전생애에 걸쳐서 다윗의 삶에는 참 안타까운 삶의 이야기가 많았음을 짐작하게 되는데, 가장 와닿는 구절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7절,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나는 이상한,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이상한 징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징조같이 되었다는 거죠. 여기 징조라는 게 모페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긍정적으로 사용될 때는 기적과 표적, 경이로움 이런 걸 뜻하는데, 그러나 동시에 이 단어가 불길한 징조, 경고의 본보기 이런 의미도 나타낸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우리가 시인을 이상한 징조로 보았다는 것은 이런 거죠. 저 사람을 봐, 저렇게 철저히 망가지고 고통받는 걸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게 틀림없어. 이런 느낌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의 대표자로서 보여졌다, 이런 의미라 생각됩니다. 충분히 이런 표현이 나올 만큼 다윗은 아들들로 인해서 큰 수치의 삶을 말년에 경험했지요. 또 그의 생애 전반에 걸쳐서 그런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문장을 끝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아니, 사람들에게 이상한 징조 같았는데 다윗은 이 순간을 그렇게 이상한 징조로 끝내지 아니하고 엄청난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다는 것. 그는 세상이 말하는 부정적 의미의 징조인 모페트를 은혜의 기적, 모페트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니 나의 요새이시니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이 그 하나님 앞에 피하였기 때문임을 알려줍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이상한 징조를 기적으로 바꿀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의 의지나 결단과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견고한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이지요. 시편 71편을 묵상하면서 주목되는 단어가 종일이라는 단어입니다. 14, 15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14절부터 시작된 찬송이 내용 하나하나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 즉 모페트를 전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후대에 전하고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다윗의 삶의 목적지가 보여지는 문구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합니다. 여기서 시인은 종일토록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하가라고 읊조린다고 하는 말이 하가, 묵상이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시편 1편 2절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할 때 쓰였던 단어가 바로 이 하가, 바로 그 단어입니다. 비둘기가 구구대듯이 혹은 노인이 지그시 눈을 감고 잔잔한 콧노래를 흥얼거리듯이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배어나오는 연속적이고 나지막한 고백을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앞선 7절에서 이상한 징조, 이 저주받은 자라며 요란하게 조롱했던 원수들은 이제 꿀먹은 벙어리처럼 수치와 무한 속으로 침몰했습니다. 반면 억울하게 침묵을 강요당했던 시인의 입술에서는 종일토록 하나님의 의가 끊이지 않는 시냇물처럼 흘러나와서 그 사건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복음은 세상에 내 억울함을 풀 사이다 발언을 쏟아내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옳다는 증명을 내려놓고 종일토록 하나님의 오르심을 내 깊은 영혼의 우물에서 길어 올리며 믿음의 찬양을 올리는 삶이라 생각됩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주님은 우리의 욕망이 찾는 사이다의 삶이 아닌 견고한 피난처이신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며 내 영혼의 깊은 우물에서 믿음으로만 뽑아낼 수 있는 찬양을 종일 읊조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 사역하든 삶을 살아가든 무엇인가를 증명하려고 하는 사이다를 추구하는 세상적 욕망이 있었음을 자백하게 됩니다. 이제 후반전을 준비하며 사이다를 추구하던 삶에서 벗어나 다윗처럼 남은 내 삶을 통해 어떻게 주의 힘을 후대에 주의 능력을 장래에 전할 수 있을지 기도하며 겸손히 오늘이라는 시간에 하나님이 허락한 모페트를 종일토록 주의 의로 읊조리며 살아가는 자 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이상한 멸망의 징조로 보였던 십자가를 인류 구원의 징조로 바꾸신 주님의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주님, 이 하루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과 의를 조용히 읊조리며 주어진 자리를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겠사오니 주여 인도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삶은 나를 증명하려는 요란한 사이다를 만드는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의 오르심을 깊은 영혼의 우물에서 길어 올리는 고요한 읊조림의 시간임을 기억합니다. 이런 은혜가 이 고난주간 첫째 날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